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96쪽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또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는 꼭 손을 이렇게 해야죠, 그죠? 오늘 온라인 다 제가 모셨죠, 그죠? 띄엄띄엄 모셨죠. 자기 나오는 거 잘 보셔야 됩니다. 10초 가량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인사 이렇게 하는 거는 10초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도 다 보면은 메리 크리스마스는 전부 다 손을 다 흔드시더라고요. 어쨌든 성탄절의 기쁨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내일은 그 성탄절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다음 날은 주일입니다, 그죠? 걱정스러운 게 내일이 주일인 줄 알고 주일날 안 나올까봐.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오늘은 조금 일찍 좀 맞춰드리겠습니다. 해봐야 알겠지만. 자, 오늘은 그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제 후로는, 따라합시다. 이제 후로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5장의 지금 오늘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알려진 말씀이고 익숙한 장면입니다.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는, 그래서 아침을 맞이해서 이 텅 빈 이 배를 바라보고 애꿎은 그물만 씻고 이것도 다시 이 정비를 하고 있었던, 그래서 내일을 기약하는 거죠. 기약은 없지만 내일 오늘 저녁이죠. 오늘 저녁이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다시 바다에 나간다고 해서 고기를 잡을 수 있을까, 그런 기약은 없지만 어쨌든 내일을 기약하기 위해서 이제 그물을 싣고 손질하고 정리하고 있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다시금 깊은 곳으로 나갑니다. 오늘 저녁에 써야 될 거잖아요, 그죠? 오늘 저녁에 다시금 조업하러 나가야 되는 그물을 다시 싣고 그렇게 해서 이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한번 내려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의 그 고기가 잡혀서 혼자는 못 잡아서 옆에 있는 동무들을 불러서 같이 함께 그 배에 엄청난 고기를 잡게 되었다. 베드로는 눈앞에서 일어난 이 엄청난 이 사건에 압도를 당하죠. 그리고 베드로뿐만 아니라 함께 동업하고 있었던 야고보와 요한도 역시 그 장면을 보고 놀라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단지 무릎을 꿇은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자신의 삶을 그냥 엎드려 버린 거죠. 여러분, 그 누군가에게 무릎을 꿇는다, 이거는 사실은 내가 가진 모든 자존심들을 다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이 자기의 자존심 다 내려놨고, 뭐 자존심뿐이겠습니까? 지금 보시면 완전히 엎드렸잖아요, 그죠? 엎드렸다는 것은, 그리고 또 죄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나를 떠나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떠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두려웠던 거죠. 이 분이 도대체 누구이시기에.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정말로 두려운 존재 앞에서 우리가 다 얼음이 되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곰곰이 곱씹어 생각해 보면 베드로가 나를 떠나소서라고 얘기했던 것은 단지 예수님에게 정중하게 예수님 가실 길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아마 보게 되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밤이 맞도록 자신의 수고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삶의 모습들이 있었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갑자기 너무 초라해 보이는 겁니다. 예수라는 한 사람 앞에 지금까지 자신의 모든 노력들이 갑자기 어떤 상황이 되어버리는 걸까요? 그러니까 상황으로 보자면 지금 자신의 배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을 때 무엇이 되었었죠? 자신의 배는 텅 비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을 때는 배가 어떻게 됐습니까? 가득 넘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득 넘치는 그 배의 물고기를 바라보면서 오히려 자신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텅 빈 걸 느꼈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지금까지 그래도 어부로서 고기를 잡으면서 이래저래 자기가 갖고 있던 많은 노하우들과 여러 가지 노력들, 그러니까 밤이 맞도록 수고하는 노력이 있었잖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죠? 노력이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수고, 지금까지 자신이 이루었던 많은 것들이 한순간에 전부 다 텅 빈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이게 뭐지 도대체? 내가 수고한 것들, 내가 노력한 것들, 내가 이루었던 것들, 이거 정말 보잘것없는 거구나. 누구 앞에서 그걸 느낀 겁니까? 예수님이라는 그분 앞에 자신의 진짜 보잘것없는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초라하고 너무 한계를 보게 된 것이고 자신의 부족함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어쩌면 그 베드로가 경험한 한계와 부족함은 지난 세월 자신이 그동안 붙잡고 살았던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이었는가를 여실히 드러냈던 것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뱃일에 나름대로 잔뼈가 굵었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이 한순간에 이루어진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저와 마찬가지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요즘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연말이고 이제 연초가 이제 시작되면 사실은 뭐 정말 저 개인적으로 보자면 정말 이렇게 일이 굉장히 많아지는 시기거든요. 뭐 새롭게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또 제가 이제 설교거리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또 계획해야 될 것도 많고 그렇다고 기도를 대충 할 수 있는 시기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요즘에는 제가 잠을 한 3시간 이 정도밖에 못 자는 것 같아요. 잠깐 저기 있어서 한 10분 이렇게 잠깐 이렇게 하고 한 3시간 4시간 많이 자도. 그렇게 이제 하는데 제가 오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름대로 그래도 예전에 그래도 부목사 시절 때 나름대로 하드 트레이닝을 내가 했었던 거구나. 그러니까 그때에 그렇게 참 나름대로는 진짜 많은 일들을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부목사 때. 그러니까 그거를 그나마 그렇게 해왔었기 때문에 지금 혼자 이런 이 일들을 다 이렇게 그나마 해나가는 게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감사합니다. 저는 참 감사해요. 그게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만약에 제가 혼자 스스로가 그렇게 느끼는 거야.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일들이 있고 해왔던 그런 노하우라고 하면 좀 노하우도 있고 이런 경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순간에 그게 어떻게 느껴지는 겁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지금까지 인생 가운데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갑자기 텅 비어버리는 느낌이 사실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는 베드로의 그 모습이었던 것이 아닐까. 그래서 나를 좀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가 달라.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분 앞에 서면 내가 뭐 어떤 존재가 됩니까?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그죠? 그대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빈배로 부둣가에서 기약 없이 내일을 기다리면서 그물을 씻던 모습이 단지 빈배의 모습이 아니라 사실은 자신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그 아침에 베드로는 절감하게 되었던 것이죠. 물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아무리 자신이 부족해도 이렇게 텅 빈 인생임을 깨닫지는 못했을 것이에요. 물론 실패도 있었겠죠. 때로는 넘어지기도 했었겠죠. 그래도 붙잡아 일어나기도 했었을 것이고요. 다시금 소망을 얻어보기도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어나고 그렇게 또 다시금 세워졌던 그 모든 것들도 부질없었던 것이죠. 자기가 붙잡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 어떤 것도 예수님 앞에서는 주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 말씀 한마디, 그 말씀 한마디 때문에 자신이 지금까지 붙잡고 있었던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2021년 한 해가 이렇게 저물어가고 있는데요. 코로나19와 함께 시작된 또 다른 한 해가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더 오미크론이 등장하고 여전히 우리가 3차 접종을 해야 하고 또 몇 차 접종까지도 해야 되지. 이스라엘은 이제 4차 접종까지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던데,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 계속해서 맞으면 한 100차 정도 맞을지는 모르겠어요. 그죠? 3개월에 한 번씩 맞아야 되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해가 저물어 가는 오늘 그다지 삶이, 우리의 삶이 코로나19 하나만 딱 보더라도 그렇게 나아진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집사님, 제가 한 분하고 잠깐 가게 하시는 분하고 잠깐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나마 12시까지 영업을 했을 때는 그나마 괜찮았는데 갑자기 9시로 이 시간이 변경되니까 그나마 버티던 것도 힘들어지더라. 너무 힘들다. 우리 손님이 없대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9시까지면 여러분들 한 8시쯤 되면 다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8시 반 이렇게 되면 나가야 되니까. 그렇다고 배달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나아진 게 아니라 어쩌면 이거 늪에 우리가 계속 빠져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나름대로 우리가 애쓰지 않은 것도 아니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노력도 했어요. 근데 언제나 우리의 노력이 최선의 결과를 낳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도 물론 최악은 아니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나마 그래서 나름대로는 참고 견디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는 가고 있었지만, 사실은 2021년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평가해보고 스스로가 평가해볼 때 과연 하나 이렇게 제대로 내놓을 수 있을 만한 것이 있을까? 지나왔던 우리의 삶, 오늘 우리 은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지나왔던 우리의 삶의 발걸음들을 내가 내세울 수 있는 건 없고 그냥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저 은혜였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어쩌면 이 빈배를 탓하며 그물을 씻고 또다시 내일을 기약하고 있었던 이른 아침에 부둣가에 있었던 이 베드로의 모습이 어쩌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텅 빈 배를 바라보며 또다시 내일을 준비하려는 우리 앞에 베드로에게 서 계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물으시죠. 그동안 얼마나 물고기를 잡았느냐? 이제 우리가 대답해야 되겠죠. 1년 동안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는데 잡은 것이 없네요. 잡은 것이 없네요. 노력 안 한 거 아니죠? 수고해봤죠.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잡았느냐? 수고했는데 수고한 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예수님. 그래서 내년을 우리가 2022년을 기약을 하면서 지금 연말을 보내고는 있지만
그렇게 내일은 기약을 해보긴 하겠지만 그래도 내일이 돼봐야 또 알 수 있겠죠.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때 내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이, 우리들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다시금 깊은 곳으로 한번 가보지 않을래? 그리고 그곳에 다시금 그물을 한번 던져보지 않을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한번 좀 도전해봐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으로 다시금 우리가 그물을 내리기 위해서 한번 도전을 해봅니다. 추스려 봅니다. 한번 해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나갔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지난해 그토록 수고한 것이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모든 것을 압도함으로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다시금 꿇습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정말 보잘것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죠. 어쩌면 주님은 그 고백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우리의 인생에 비어있는 배보다 내가 연약합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바로 다음에 예수님이 10절 말씀에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아멘.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이제 후로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이 이제 후로는 이라는 이 말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후로는 예수님이 베드로의 너의 인생을 이끌어 주겠다. 내가 이제 후로는 텅 빈 배를 주님이 채우셨듯이 네 인생 텅 비어 있는 것을 내가 이제 후로는 너를 채워주겠다. 이제 후로는 내가 너를 인도해 주겠다. 지금까지는 네가 수고하는 인생이었지만 이제 후로는 내가 너를 이끌어 가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텅 빈 배를 보일 수밖에 없는 연말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텅 빈 배밖에 보일 것이 없고, 그래서 기약 없이 내일을 또 기대하는, 그래서 소망은 가져보지만 그렇게 내다할 게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후로는 지금까지 네가 어떤 인생을 살았든, 지금까지 네가 어떤 실패를 했든, 네가 어떤 성공을 했든 이제 후로는 내가 책임진다. 이제 후로는 내가 너를 이끌어 줄 것이다. 이제 후로는 주님이 주권자이시고, 이제 후로는 주님이 인도자가 되시고, 물론 지금까지도 인도자이셨고 지금까지도 주권자이셨지만 이제 후로는 더욱더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겠다고,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겠다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그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제 후로는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무엇을 하느냐? 이제 후로니라고 말씀하시는 베드로를 향해 주님이 딱 한 가지를 더 말씀하세요. 따라합시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자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삶을 뒤로하고 심지어 텅 빈 배를 가득 채운 물고기까지도 버려두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길을 나섰던 것이죠.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제후로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제후로는 계속하여서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역사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에게나 주님은 이제후로는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하지 않으십니다. 누구에게나 이제후로는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이제후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나를 따르는 사람, 예수를 따르는 사람, 예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이제후로는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후로는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이제후로는 정말로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따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는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거예요. 주님이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제후로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고 계셔요. 무엇을 버리고 내려놓고 따라야 할지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을 듣는 대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대로, 그 말씀이 떠오르는 대로 주님 앞에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내가 움켜쥐고 있다고,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을 여전히 움켜쥔 채로는 주님을 따르기는 힘들 거예요. 그것을 손에 놓을 때, 머뭇거리지 않고 주님을 향해서 그것을 내려놓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운 것은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내가 신경 쓴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더 잘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누가 전문가이십니까? 주님이 전문가이십니다. 그분에게 맡겨야 되죠. 저와 여러분이 움켜쥐고 있는 그것, 내 능력으로 그것이 지금까지 잘 되었다면 모르겠지만 여전히 텅 빈 배였잖아요. 그러니 이제까지 우리가 수고했던 것들, 이제는 텅 빈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를 내어드릴 때 그곳에 누가 채우시느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 새해가 다가옵니다. 새해에는 모든 것들이 다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새롭게 하소서. 모든 것들을 주님이 새롭게 하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나의 육체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모든 것을 하나하나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롭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기 위해선 이제후로는 주님이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 나를 따르라. 무엇을 놓고 따라야 될까요? 무엇을 주님 앞에 내려놔야 될까요? 정말로 주님을 따라야 할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그걸 놓고 기도하시고, 주님,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이 하게 하신다면 내가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채우실 것을 믿고 따라갑니다. 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후로는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이제후로는 모든 것이 바뀌어지게 되는, 할렐루야, 새롭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믿음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